라오디게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인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이신 이가 이 일을 아멘으로 말하노라. 요한계시록 3장 14절. 안녕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평강으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이 시리즈의 8번째이자 마지막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편지의 역사적 예언적 측면을 살펴보는 이 시리즈의 8번째이자 마지막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리즈의 8번째이자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교회의 예언적 계획, 요한계시록 7편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이전 이름은 아폴로. 라오디게아를 기리기 위해 라오디게아로 변경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우리 지역에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리쿠스강 인근 지역 근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프리기아 지역에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골로사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골로사의 도시와 히에라폴리스 도시와 함께 언급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던 라오디게아는 지역 섬유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지역의 계곡 근처에서 사육된 양떼는 매우 부드러운 검은 양털을 생산했습니다. 이 양모는 도시의 시장에서 사고팔고 거래되었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의 지진으로 파괴된 후 라오디게아는 주민들이 직접 재건했습니다. 그들은 부유했기 때문에 황제의 도시 재건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이 돌에 새겨진 이 상징은 4세기 말에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던 상징으로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상징은 이곳이 기독교인들이 이 울타리 안에 모였던 장소였음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집은 여기 입구에서 볼 수 있는 구조와 내부에 있는 19개의 방을 통해 이 집이 부자의 집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예배의 자유가 없는 종교였기 때문에 공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사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집을 언급하면서 형제들이 집에서 모이는 것이 매우 흔한 일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듯이 형제들이 집에서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골로사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 4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와 닌베에 있는 형제들과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고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제들이 실제로 이런 곳에서 만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부자의 사회적 상태를 보여주는 장소이며 그것은 확실히 주 예수님이 편지에 쓰거나 요한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와 관련하여 이 교회가 부유하고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편지에 쓰라고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라오디게아로 내려가는 이 수로에서 보시다시피 이곳의 물은 이미 어느 정도 따뜻해져 있습니다. 이 따뜻한 물의 특징은 바로 이곳 근처 라오디게아 방향으로 정확하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데 주 예수님은 이 교회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교회의 상태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교회였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내 입에서 너를 뱉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차가워진 교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과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가져온 것을 섞어 놓았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 말씀하신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시작하는 편지의 첫 문장은 아멘. 편지의 시작 부분에서 주어진 증거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 생활의 마지막 기간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이라는 단어는 만물의 완성자이신 주 예수의 모든 능력과 사역이 성취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종말의 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단어의 증거는 마지막 날의 교회를 보여주며 은혜의 기간이 끝났음을 경고하는 의미입니다. 15절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영향을 받는 교회의 영적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세상에 만연한 관용주의, 이 마지막 시간, 즉 성령 세례를 위해 교회에 약속된 축복을 해치는 세상의 유혹을 받아들인 교회, 이것이 바로 뜨겁다가 차가워지고 영적으로 미지근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령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식어버린 신자들의 모임이 특징입니다. 그들은 신앙이 미지근해진 위대한 종교운동의 열매였으며 우리가 예언자적인 의미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심판은 셈에서 55도의 온도에서 내려와 섭씨 32도의 바닥에 도착하는 역이 있느니 물처럼 영적으로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는 이미 네가 미지근하여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신실한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데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다. 미지근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고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혜택에 영적으로 적응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미온적인 사람들은 성령 세례, 영적 은사, 죄 사함, 사역 등 성경의 교리를 무시하며 영적으로 부유해졌다는 기만적인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라오디게아에서 우리는 뜨거운 물이 나온 산 정상에서 히에라폴리스를 거쳐 내려와 여기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때 그 물이 미지근한 물의 상태로 도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주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정의를 요구하면서 사용한 언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옥살라, 즉 너희가 춥거나 더웠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에 의해 정의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주 예수님의 소망을 강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뜨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미지근했던 것은 물론 신앙이 식어버린 결과였고, 우리는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예언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예언 시대의 큰 징조는 배교가 모든 종교 신앙이 같은 입장에서는 에큐메니칼 연합을 통해 종교 신앙을 통합하려는 문제에 기여한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이 연합은 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을 위해 스스로를 거룩하게 보존하고 있는 신실한 교회에 맞서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후반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두 번째 부분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언 시대의 실제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교회의 가난과 실명, 벌거벗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풍요로운 교회라고 여깁니다. 문화, 신학, 철학을 포함한 현세적 힘으로 풍요로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질, 정치, 사회에서의 지위 등 현세적 권력으로 풍요로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은 예언자적 의미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는 비참하고 비참하며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교회로 간주됩니다. 본문 3장 17절에 너희가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1969년 브라질 사회주의 신문사 소치에다데 비블리차도 브라실과 포르투갈어로 번역한 주앙 페레이라 데 알메이다의 레비스타 인코리그리다판에 따르면 이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언급된 대로 주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역이 폐허가 된 라오디게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는 더 이상 사도직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선지자는 예언이 없고 성령의 계시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눈이 멀었습니다. 전도자는 구원의 구절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벌거벗은 채로 살아갑니다. 목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해석에 따라 편지에서 성경의 가난으로 양떼를 먹입니다. 그리고 세뇌자인 교사는 자신의 이성적 해석과 성경에 대한 문학적 해석에서 비롯된 영적 빈곤으로 교회를 세뇌합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은 예언자적 의미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주 예수님은 18절에서 이 교회에 대해 세 가지 조언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불로 시험한 금을 내게서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으로 너희 눈에 기름을 부어보게 하라. 첫째, 예수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을 입기 위해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둘째, 예수님으로부터 흰 옷을 사는 것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구원의 옷을 의미합니다. 셋째, 안약으로 눈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세상이 경험하고 있는 영적 어둠의 밤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주 예수님의 충고를 받아들여 불에 시험한 금과 흰 옷을 사서 자신을 입기로 결단한 라오디게아 여인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예언의 순간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주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공의롭게 행동하십니다. 그러나 그 공의는 그분의 사랑에 기초한 공의입니다. 본문은 내가 사랑하는 만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교회의 신자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휴거를 위해 그의 종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짧은 자의 때로 묘사되는 때입니다. 이미 제자리를 잡은 마지막 시기이며 종말이 임박했습니다. (20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거하고 그는 나와 더불어 거할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구성하는 흩어진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의 이 초대는 이 마지막 시간에 대한 부르심이며 에큐메니칼 연합이 아닌 성령 안에서의 연합을 위한 종들의 연합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사람을 뜻하는 그리스어 라오스와 정의 또는 권리를 뜻하는 디카이오스라는 두 단어로 이루어진 이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 자급자족을 우선시하는 위대한 대중의 교회, 라오디게아, 정의 또는 민중의 권리에 대한 예언 적식입니다. 라오디게아 예언의 시대. 역사상 인간의 지혜가 모든 이해 능력을 뛰어넘는 시기를 가리킵니다. 이 시기는 교회 역사에서 다시 한번 불충실 한 교회의 모습 인칭찬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은밀한 침입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 인물은 왕자와 지도자를 통해 백성들의 친절로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로 표현됩니다. 그녀는 에큐메니즘을 강화할 것이며 이는 이 시대가 끝났다는 큰 징조입니다. 이 세계 권위의 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관용주의는 끔찍한 사건과 심지어 큰 폭력으로 인해 이 시기를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측면에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양심의 가책 없이 세상의 더러움을 폭로하는 뉴스 미디어에 의해 자극을 받습니다. 반면에 신이 없는 종교는 악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소외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마지막 시대인 라오디게아의 예언자적 시기의 모습이며 우리가 예언자적 의미로 접근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바다에 던져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아서 가득 차면 무트로 끌어올려 앉으면 좋은 것은 바구니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립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악인을 의인으로부터 분리하여 불풀무에 던져 넣을 때 울고이를 갉아 먹는 것이 시대의 끝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선택의 기준은 마지막 분리 과정에서 매우 정교하게 다듬어집니다. 바다에 던져진 그물, 전 세계 복음화의 자원에 대해 알려줍니다. 전 세계 복음화의 자원을 알려줍니다. 전 세계 복음화의 자원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그물이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잡는다고 말합니다. 민족, 국가, 언어 등의 구원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일부 정의는 종말의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뭐다? 여훈 물고기, 나쁜 물고기와 함께 는 에큐메니즘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분리하는 것은 그물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여섯 번째 비유는 우리에게 몸이라는 개념을 제공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예수의 신실한 교회는 좋은 물고기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충고의 귀를 기울인 교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몸을 단장하여 그리고 당신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이 나타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눈에 붙여서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반면에 우리는 해변에 모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는 바위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십니다. 그러나 모래는 예수에 대한 고립된 의견으로 대표되는 파편화된 바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종교 불충실한 교회, 나쁜 물고기, 주 예수님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결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경외의 영의 활동,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경외의 연기 그 위에 머물 것입니다. 이사야 11장과 12장, 라오디게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조합니다. 너리움,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내가 너를 책망하고 징계하리라. 라오디게에서 파멸된 사역에 대한 심판. 사디에서 이미 예언된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내가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는 내가 어느 때에 너희에게 임할는지 알지 못하리라. 주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세 가지 약속. XX절, 나는 그와 함께 생각했다. 이 생에서 주 예수님과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와 함께 영원토록 주 예수와 친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허락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세요.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할 것입니다. 편지는 권면으로 끝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이것으로 요한계시록 7서신에 나타난 교회의 예언적 계획에 대한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이 글이 요한계시록 7편지의 주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영적 교화에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그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